샬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이 함께함을 간구하며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말합니다. 울타리와 담은 든든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며 넘어지는 담과 같이 불안하고 위태한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9절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전도자는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헛되다고 고백하는데 다윗도 같은 말을 합니다. 9절의 입김은 바로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번역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헛되고 속임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낱 신기루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얻은 것을 평생 누리고자 다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의 생명을 그날 가져가시면 그가 얻은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존재,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다시 3절을 보면 이 세상은 악하기에 연약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담과 같이 약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쉽게 고백하고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척, 강한 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전부인 양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돈과 권력이 없으면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닌, 자신이 얻고 성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요새이시고 구원이시며 반석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앞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세상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은 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비슷한 고백을 5절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의 고백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구원이심을 붙잡았다면,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믿음의 선언이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2절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포였다면 6절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강하게 7절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얻고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한두 번의 의미는 한 번 혹은 두 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고 다윗은 계속 들었다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계속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에도 세상의 강한 악함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 성도는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